오늘은 야고보서 2장에서 봅니다. 야고보서 2장 신약성경 373페이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까지 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러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느니라. 이로 보건대 하나님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느니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낮에도 값없는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값없이 은혜로 받았다고 해서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이것을 이 세상의 경제 같은 숫자의 단위로다가 계산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거저주신 은혜를 값없이 거저주신 은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열 값을 치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은혜로 주셨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은근보화를 다 갖다가 계산을 해도 이 가치와 버금가게 계산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의 은혜, 의롭다 하신 그 믿음의 은혜가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랑의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자가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대로 사랑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행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 그래서 아까 낮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믿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사하시고 내가 죄에서 속량된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는 고백은 원죄에서부터 온 그 죄에 대해서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원죄도 몰랐지만은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죄를 범하지 않고 의로 사는 것이 몰랐던 그 순간까지 바로 믿음으로 해결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믿음으로
내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다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데 그 행함의 주체가 뭐냐? 약속이 뭐냐?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하신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그 사랑한다라고 하는 일은 내가 너 사랑한다 이렇게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그랬죠.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랴.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러니까 행함이 따라오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행함의 예를 이제 어떻게 들었냐면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바로 이걸 주는 게 도와주는 게 이게 행함이라. 그러니까 사랑으로 야 춥겠다 덥게 해라 야 배고프겠다 먹어라 야 너 힘들겠다 그러면서도 그에게 도움이 되지 않으면 도움이 되도록 내가 뭔가를 나눠주거나 도와주려고 하지 않으면 아무 이익이 없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해서 내가 예수께서 내 죄사함을 받았던 믿습니다 하고 믿음의 은혜를 입은 자라 할지라도 그 사랑으로 형제를 위해서 뭔가 나눠주고 내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그 사랑의 고백, 믿습니다 하는 고백도 거짓말이 되고 만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17절에 그랬어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러니까 믿습니다 해놓고 이렇게 서로 나누고 도움이 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면 그 자체는 죽은 믿음이지 그것은 산 믿음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여기서 행함이 있다는 말은 뭡니까? 바로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말씀이 행위를 요구하고 있다. 네가 믿는다고 했다면 그 믿음을 내게 보이라. 그리고 그 보이는 믿음이 뭐예요? 행하라고 하는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피를 흘려서 너를 구속한 이 말씀이 내가 믿어진다면 그 다음에는 내가 내게 이른 그 말씀의 행위가 너를 이끌어 갈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 안 따라오면 뭐예요? 너는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에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귀신들도 하나님의 이런 믿음의 약속을 알기 때문에 자기가 살아있을 때 못 믿어서 그 약속 안에서 오히려 정죄받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대상이 되었다는 데 대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헛것이 행하지 않으면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라고 하느냐 이거. 그러면 아브라함을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21절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우리가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냥 믿습니다의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습니다라고 하는 거기까지만을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말씀에 순종한 겁니다. 무슨 말씀인데? 내 아들 이삭을 사흘길 되는 모리아산에 가서 단을 쌓고 내게 번제로 바쳐라.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명하시는 건데
그 말씀을 아브라함은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번제로 드리는 게 뭡니까? 그 살아있는 아들을 100세에 낳았기 때문에 정말로 귀하고 귀한 아들이죠. 그런데 그 아들을 사흘길이나 되는 모리아산까지 가서 거기다가 제단을 쌓아놓고, 그리고 그 제단에다가 이삭을 죽여서 배를 가르고 그 내장은 다 빼내고 번제로다가 불에 태워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 드려라, 이 말씀에 그게 번제예요. 근데 이 무슨 날벼락 같은 소리겠습니까? 100세에 하나님이 네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해서 주신 약속의 아들인데 이제 또 바치라고 하니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 아들을 달라 하시면 내가 죽여서 번제로 드려도 하나님이 살려주실 줄 믿었고, 또 아니면 내가 번제로 드리면 다른 더 좋은 아들을 주실 줄 믿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를 행했더니 그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롭다 하시고 이스라엘의 이제 믿음의 조상을 삼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22절에 그랬어요.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말을 내가 고백을 했다면 그 다음에는 행함이 따라야 된다. 그러니까 믿기 때문에 행한다 하는 말입니다. 그 행함이 믿었기 때문에 말씀대로 행함이 바로 그가 믿습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을 온전케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함이 따라오지 않으면 뭐예요? 아무리 믿습니다 해도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없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정하신 방법이라. 그러니까 믿느냐? 그럼 행하라. 근데 행하지 않았다? 그럼 네가 믿는다고 고백한 건 다 거짓말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거짓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어서 그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그 믿음이 온전케 된다. 행하지 않으면 온전한 믿음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믿음은 뭐예요? 행함의 믿음이에요.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분별해라 라고 했을 때 그 온전함이 뭐예요? 행함의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무엇을 어떻게 행해야 되느냐, 이거 분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23절에 그랬어요. 이에 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지라 칭함을 받았나니 그랬어요. 여기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의로 여기셨다고 했을 때 이 믿음이 뭐예요? 온전한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그 온전한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행함으로써 그 믿음이 온전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믿음이 온전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해서 너는 내 벗이다, 내 친구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행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라고 하신 말씀을 지켜 행하면 요한복음 15장 13절의 말씀처럼 친구라. 너희는 나의 친구다. 14절에 말씀했죠. 나의 친구다 하신 말씀이 응하는 겁니다. 그래서 24절에 그런 겁니다.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은 뭐냐면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기 전에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정탐꾼 두 사람이 가서 기생 라합이라는 사람이 믿음이 있어서 그 집에 들어가서 이제 숨어서 그 지역을 정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가나안 지역에서 여기 정탐꾼이 왔댄다. 우리를 탐지해서 우리를 해하려고 왔으니 그 사람을 잡아야 되겠다고 이제 그 사람을 찾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나합이 그 정탐꾼들을 내보내면 자기는 안심이 되지만은 이 사람들이 잡히면은 하나님의 일이 그렇지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일이 가나안 정복해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이 이루어질 수 없다. 그러니까 이 나합이 긴 끈을 해서 이 나합의 집이 바로 성벽 그 바로 옆에 창문이 있었는데 그 창문으로 이 사람들을 내려가게 하고 피해갈 수 있도록 찾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도망갈 수 있도록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은혜를 베푸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사람을 도와서 그가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신 그 행함을 바로 그 행함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그 정탐꾼들을 살려주신 일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생이지만은 그 나합의 믿음을 의롭다 이렇게 보셨다는 겁니다. 이것처럼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위험이 따르든 아니면 좀 자기보다 못한 형제가 어려운 공경에 처했든 그 어떤 일에서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뜻을 이루는 그런 행동을 나타내는 이 믿음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지는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는 온전한 믿음에 이르는 믿음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안다고 할 때는 행함이 따르는 믿음으로 안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냥 몇 장 몇 절에 무슨 말씀 몇 장 몇 절에 무슨 말씀 그래서 그 말씀만 알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내가 알았다 보았다 이것 때문에 나는 알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안다는 표현을 경험한 것 실제로 행위로서 나타낸 것을 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그 믿음이 온전해야 되는데 그 온전함이 뭐예요? 행함으로써 온전해진다는 거. 어떤 사람들은 믿습니다 하면서 그냥 믿기만 하면 되지 뭘 또 행해야 되냐 행하는 건 율법이라고 자꾸 이렇게 해서 율법과 복음이 뭔지를 분별을 못한다. 이게. 율법은 그냥 죄를 깨닫게 하는 게 율법이에요. 너는 이것 때문에 죄인이다. 너는 이런 것 때문에 너는 죄를 범한 자다. 이걸 깨닫게 하는 게 그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으로 내가 죄를 깨달으면 어떻게 해요?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께로 나오는 기회는 되지만은 그러나 행하지 않아도 예수 믿습니다 라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믿느냐? 그러면 행위로서 그 믿음을 온전케 하라 하는 겁니다. 만약에 믿노라 하면서도 그 믿음의 행위가 온전하지 않으면 그 믿음의 행위가 따라오지 않으면 온전하지 않으면 네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한 그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서는 거짓말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말만 하지 말자는 얘기가 정말로 믿습니다로만 끝나지 말고 그 믿습니다 했으면 그 다음에는 그 말씀을 깨달아서 내 믿음의 도리 믿음으로써 내가 해야 할 도리가 뭔지를 이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 그랬어요? 내가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해서 아버지 사랑 받는 것처럼 너희도 내 사랑 안에 거하여 내 말에 거하여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을 지켜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 그럼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사랑이라는 말에 좋은 것, 그저 은혜로운 것, 그저 해서 나고 뭔가 자랑거리가 되고 이런 것만을 착각하는데, 형제가 어려움 당했을 때, 곤경에 처했을 때 내가 그를 도와줄 수 있는 것이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처지가 어땠습니까? 주님 앞에서 우리는 지옥으로 가는지도 몰랐고 뭐가 죄인지도 모르고 살았어요.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율법에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게 죄다. 그러니 나를 믿고 구원받으라고. 그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게 복음이 된 겁니다. 그 복음의 소리를 듣고 내가 지옥에 가는 걸도 몰랐는데 이제 예수를 믿고 새 생명을 얻어서 천국에 가서 영생할 수 있는 은혜를 입었으니 그가 하신 말씀대로 그 말씀의 길을 따라가는 당연하다, 이렇게 믿고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 순종의 과정이 뭐예요? 내 형제가 어려움 당하고 곤경에 처했으면 그를 도와주라는 겁니다. 그 일이 위험이 따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라면 그 뜻을 이루는 믿음으로 행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순교하는 자의 믿음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알고 끝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아는 만큼 행하는 믿음이 산자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님 뜻대로 살겠다라고 고백은 하지만은 그러나 뭘 어떻게 믿고 어떻게 사는지 모른다. 그러니까 주일도 제대로 안 지키면서도 자기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저 나는 이것이 옳고 나는 이대로 되길 바라는데 그대로 자기에게 다가오는 환경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자기 생각대로 이건 믿음이 아니다. 이렇게 난 믿을 수 없다. 이러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주장의 길을 가려고 한다. 이건 절대로 믿음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생케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의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우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를 가르치지 않고 나를 인도하는 교회가 아니면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이 세상이 화려하고 아름다워도 이 세상의 것으로는 나를 온전케 할 수 없어요. 또 내가 아무리 지식이 있고 똑똑하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내 지식과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오직 뭐예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아는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아는 게 뭐예요? 오늘 이 본문에서처럼 믿음으로 행하는 믿음이 그 믿음을 온전케 하는 것처럼 행하는 믿음이에요. 그 행함은 뭐예요? 나를 사랑하셔서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처럼 내 이웃과 형제가 어려움 당할 때, 힘들어할 때 도움이 되는 그런 행함이라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랑의 행함이 내 믿음이 온전케 되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도와주거나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 믿음이 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믿는 것 같으나 실제는 온전한 믿음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영생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를 좀 깊이 생각해서 오늘 이 제목처럼 행함으로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나로 하여금 행함으로써 온전한 믿음에
이르게 하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합니다.